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예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정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본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것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 제대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것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복으로 다가오게 하옵시고, 또한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1년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자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옵니다. 2021년 맞이하여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영상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예전과는 무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는 보다 나은 삶이 우리한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고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도 정작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여건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손발은 안 움직여요. 뜻 바라는 것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형태로 준비를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익숙함에 머물게 하는 과거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에 것을 끊을 줄 알아야 하는데, 뒤에 것을 짐을 그대로 껴안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과거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로 상처라고 하는 것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면 오늘은 없는 것일 거고, 오늘에 머물면 내일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인생이 밤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에 속한 자입니다. 또한 사내들이라고 하는 60명 내지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결정까지 내리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더욱이 공회원들은 교육 지도자까지 겸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 기관의 일원이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뚜껑을 열어보니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자신에게 박수를 쳐도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자신의 삶이 어둠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요? 밤중에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인사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된 1차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면 예수님 역시 가벼운 인사나 덕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온 핵심적인 동기를 건드린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질문 중 하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하나의 화두처럼 이야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심중에 담은 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 그게 뭐죠?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상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한 그 좋은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좋은 것으로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1차적으로 필요한 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날 때 비로소 인생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여건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지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행복을 원하지만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많은 것을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거듭에 상응하는 헬라어가 아노텐입니다. 그런데 이 아노텐이라는 앞에 그 단어의 접두어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 비로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력을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를 낳을 때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지, 아이가 알아서 태어나는 거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하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거지요. 인간적인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즉 부모가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저절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랍니다. 육정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이에요. 믿어지는 거지요. 자녀가 부모, 이분이 엄마고 아빠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결단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게 되고 비로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닉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대통령 만드는데 오히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찰스 콜슨입니다. 무척 영리하고 똑똑하지만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습니다. 닉슨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자기 사무소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찾아가서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그가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어판으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형태로 제목이 붙여져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에 자신의 감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감옥의 재소자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 20위 안에 항상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 종교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그가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습니다. 감옥에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인생이랍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살 때도 소망으로, 산소망으로 살 수 있고 죽어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 인생, 더러운 곳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정말 거듭난 인생답게 2021년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2021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거듭났고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021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 코로나 이 과정을, 터널을 잘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